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왜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 심판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교회부터 시작되는 심판입니다. 이렇게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주님의 재림하실 때 인간 종말에 심판이 있을 것을 누누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심판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누구에게 시작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선지서에서부터 이렇게 신약성경에 이르기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며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와 같이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부끄러워 말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심판을 피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루실 그리스도의 나라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을 우리가 잘 준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심판을 피할 수 있는데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왜 교회 안에 있는 자들로부터 또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여기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 시대가 이 세대가 이런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이런 세상이 되었는데 이런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게 두렵고 무섭고 그게 싫다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적당히 협상하게 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자신과 적당히 타협하고 환경과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가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으로 완전히 황무화된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대로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려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을 한 오늘의 교회 교인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법, 성경 말씀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법, 성령을 해방하는 법, 이런 것들과 맞서 싸우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심판은 다른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됩니다.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또 그 교회 중에서 누구에게서부터, 누구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은 다 익혀야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과 더불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고, 사상적으로 싸운다는 것이고, 신앙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세상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반드시 불가피한 핍박이 오고, 또 수욕을 당하기도 하며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보다 더 두렵고 무서운 세상의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인생들에게 받은 그 수치와 그 성가심과 그 핍박,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두려운 심판이 앞으로 인간 종말의 주님께로부터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할 것인지는 다 각자 자기 몫입니다.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 66장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66장에 어떤 생명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쫓겨남을 당하고 또 핍박을 받을 것인지, 또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그 심판의 대상자가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여기 이사야 66장 5절 말씀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오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듣게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에 떤다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북방의 붉은 세력은 두려워하며, 세상의 무력은 두려워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한순간에 살라버릴 수 있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떠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사람들에게는 우선 당장은 현실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당치 못할 시험이나 그런 환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뜨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마음이 자신의 심령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세상의 악법들과 더불어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사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스리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런 세상의 악한 이 사탄의 법들, 마귀의 법들, 불법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고 그들에게 대해서 전쟁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늘에는 악의 영들에 대해서 우리도 싸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악인들의 이면 그 배후에는 반드시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붉은 마귀, 사탄, 귀신들이 그 배후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의 싸움입니다. 무엇으로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낼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인하여서 너희들을 쫓아낼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생명들, 여호와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신앙하는 생명들을 그들의 무리 중에서 우리 중에서 쫓아낸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에는 이미 마지막 시대의 세상을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서는 소돔과 같은 세상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에서 롯이 마치 소돔성에서 지내면서 날마다 의로운 심령이 상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는 생명들은 소돔 같은 이런 세상에서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런 세상에 사는 인간들에게 반드시 불가피하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수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대해서 이사야 6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호환하는 소리, 크게 무슨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죠.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대적에게 대해서 원수를 갚는, 심판하시는, 징치하시는, 보응하시는 이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들린다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대적을 누구로 규정하셨냐면 성전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응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사야 5장의 말씀처럼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서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로마서 8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너에게 무엇을 주시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하신 그 말씀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이상 더해 주실 수가 없을 정도로 아들도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 여러 종들의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하시지, 많은 수많은 종들이 희생하고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런 자들과 야합하고 적당히 연합하고 타협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심판하시는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린다는 것.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시는 그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됨으로 인해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 그들이 죽어가면서
지르는 비명소리, 공포에 떠드는 소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될 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왜냐? 교회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 두려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의 교회,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하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오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 다 그랬습니다. 교회 안에 대적이 있다는 것. 그럼 이 대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5절에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는 자들을 쫓아내고 축출하고 따돌림하고 핍박하고 자기네들 회중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또 짓밟고 핍박하는 대적하는 이런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을 이사야 6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렇게 한 예를 들어서 심지어 오늘날 우리나라에 택하신 생명들로 하여금 크게 각성케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떠는 생명들은 그러는 이 악법들과 더불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그런 생명들을 교회에서 축출하고 핍박하고 따돌리고 짓밟으려고 하고 이런 자들로 인해서 결국은 교회가 심판을 당하게 된다. 이 자들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5장 2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9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이 어디입니까? 물론 구약시대는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구약때 예언적인 그런 역사를 들어서 인간 종말을 예언한 것이 바로 선지서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또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말씀은 인간 종말이 온 세계에 다시 예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서에 예언된 말씀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말씀을 제외한 나머지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질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예루살렘 성을 들어서 인간 종말에도 역같이 똑같은 원리로 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컬음으로 받는 성이 어디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를 말씀합니다. 지금 저 중동 팔레스타인 지경에 있는 정치적인 국호를 가진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이 무슬림과 이슬람과 양군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편에서는 그들이 지금 이방인입니다. 은혜시대 하나님의 말씀의 시대적인 법으로 하자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가 진짜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육적인 예루살렘을 가리킨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신 곳, 오늘의 교회들이며 예배당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한다. 그래 인간 종말의 교회에서부터 재앙이 시작이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치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임이니라. 언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이후에 지금 이 시기에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친 그런 역사적인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이건 인간 종말에 이루어질 말씀이에요. 그러면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칠 것이다. 그래서 선지서를 압축해서 줄여놓은 성경에 바로 요한계시록에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는 4대 병마가 부어집니다. 네 마리. 그런데 붉은 말과 흰 말과 붉은 말과 검은 말과 청황색 말, 이 4대 병마는 스가랴 6장에서 다시 부어지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서 부어지는 4대 병마 안에 구약 선지서의 전체의 내용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네 말로서 선지서의 어떤 내용과도 연결시킬 수 있으며, 그 네 말을 통해서 선지서의 어떤 말씀도 변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선지서의 전체 내용이 4대 병마 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둘째 인을 떼실 때, 어린 양 예수님께서 둘째 인을 떼실 때 이에 내가 보니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큰 칼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서로 죽이게 하고 화평을 제해버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바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보이실 때, 예수님께서 계시를 보이실 때 그 붉은 말 탄자가 가졌던 그 큰 칼을 말해요. 지금까지 1917년에 러시아에서 공산 폭동이 시작된 이후로 1억 명의 고귀한 생명들이 공산주의라는 이름 아래서 죽어갔지만은 그보다 더 큰 사륙이 인간 종말에 있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지금 공산 폭동이 일어난 지 100년이 넘은 시대에 1억 명이 넘는 생명들이 죽었지만은 지금 이 세계 인류의 인구는 이미 70억을 넘어선 지가 벌써 2, 3년 돼가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생명들이 다 여기서 말씀한 이 칼에 의해서 다 죽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 붉은 말 탄자가 또 큰 칼을 가졌더라. 그 큰 칼에 의해서 인류가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어떤 실제로 세부치 건물 말씀한 것이 아니라 사륙을 당한다, 이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준비된 살상 무기에 의해서, 준비된 살상 무기에 의해서 사륙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붉은 세력들이 준비한 그런 무력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친다고,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친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데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치는 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어디라는 것을 말씀했어요. 에레미야 25장 29절에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거민을 친다고 했죠. 그런데 그 출발점이 어디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여 쓴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 재앙이 시작이 돼서 온 세상 거민에게까지 다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에스겔 9장 4절을 봅니다. 거기서 조금 넘기셔서 에스겔 9장 4절에, 에스겔 9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북문을 통해서 사륙하는 기계를 잡은 자들이 북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을 모두 사륙하는 그 두려운 그런 이 살상의 모습이 보여지는데, 이미 에스겔 8장에서 그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즐겨하고 우선시하고 애지중지하고 더 위하고, 이 모든 것이 우상인데, 또 신약성경에 골로새서 3장 4절에 탐심은 우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종이든 일반 성도든 교인이든 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신 것 외에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이 욕심을 갖고
탐욕스러운 마음을 갖는 그 자체가 전부 우상입니다. 탐심 우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욕심을 쌓고 집에 집을 더하고 전토에 전토를 더하고 뭐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런 짓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특히 그것도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사람들이 탐심 우상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런 자들과 그런 세력들과 그런 자들과 싸우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그 상태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상태나 영적으로는 같은 의미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36년 동안 압박을 받을 때 신사참배와 더불어서 싸우지 않는 그런 생명들은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우상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신사참배가 우상숭배라는 것을 깨달은 하나님의 종들이 순교의 사상으로 얼마나 자기 생명을 바쳐서 싸웠습니까? 그러니까 싸워야 할 때 싸우지 않는 모습들이 우상숭배예요. 탐심, 욕심도 우상숭배고, 또 세상에 허탄한 것들을 사랑하고 위하고 애지중지하고 열심을 내고, 또 요즘 젊은 사람들 얼마나 자기 자식, 자기 새끼들 그저 하나님 이상으로 떠받들고 사랑하고 애지중지합니까? 그런 것들이 다 우상이에요. 탐심, 세상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갖는 것도 우상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해방하고 대적하는 이런 자들과 이런 세력들과 더불어서 싸우지 않는 모습들도 우상숭배나 같은 겁니다. 그 묵인하고 있는 그 자체가 뭔가 우리가 어떤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그런 영상이면 좋아요라도 누르는,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봐도 자기 입장은 표명하지 않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죽은 겁니다.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묵인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면 동성애, 차별금지법이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내 입장을 세상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결코 묵인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반대를 누리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자기 입장을 표명하지 않는 이런 자들은 마치 신사에 엎드려 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며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해방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입을 닫고 잠잠히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숭배와 한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8장에서 온통 성전 안에 70인의 장로들, 25명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완전히 다 우상숭배자가 돼버린 모습이 에스겔 8장에서 보여졌습니다. 그런 죄악의 연유로 인해서 에스겔 9장에서 이제 북문으로부터 무서운 사륙하는, 성전 안에 있는 자들이 사륙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시작이 되는 것을 여기 에스겔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읍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말씀합니다. 선지서의 지명은 이 신약시대 예수 믿는 교회를 가르친 것입니다. 선지서에서 말씀하는 지명은 이스라엘의 지명 말이에요. 하나의 백성들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지명,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의 교회를 말씀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이 말씀은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이단 소도마 되고 고모라 된 이런 세상에서
세상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고서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의 교회 지도자들의 모습과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떨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떠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당히 세상의 악법과 적당히 자기의 그냥 잠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안일하게 안연하게 살아보려고 하는 자기의 하나의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우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의 신앙의 입장을 표명하기가 싫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기가 싫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하기가 싫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시인하기가 싫은 거예요. 육신의 안일 때문에 육신의 안위를 도모하는 것 뿐이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모든 가정할 일로 인해요. 그러니까 에스겔 8장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입니다. 가정할 일, 성전 안에 그냥 교회 안에 온통 우상숭배의 모습으로 다 도배가 되어 있어요. 아예 그냥 교회 안에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용납하고 또 욕심을 가지고 이런 모습들이 다 영적으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생명들은 그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기서 이 표는 우리가 한글 표현으로는 인과표가 표기적으로 이 한글 표기로는 다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의미는 똑같습니다. 언어적인 의미는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하나님의 인 맞는 이스라엘 14만 생 그 인, 또 요한계시록 12장 1절로 2절에 청량받는다는 그 의미, 그리고 여기 에스겔 9장 4절에서 모든 가정한 일,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보여진 이런 우상숭배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의 말씀을 대적하고 파괴시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과 더불어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야합하고 뭐 인권이니 뭐니 인권이니 평등이니 이런 따위를 앞세워가지고 하나의 말씀을 대적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자들과 더불어서 싸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이마에 인을 쳐라, 청량해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5절에 나에 듣는데 또 그 남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육하는 기계를 찬 자들입니다. 가는 세마포를 읽고 서기 가는 먹그릇을 찬 그 생명에게는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해줘라. 그래, 하나님 인을 쳐줘라. 청량을 해라. 그리고 입맞지 못하고 이마에 표받지 못하고, 그래 이마에 하나님 인정하는 표, 그 다음에 청량받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제 5절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쫓아 성읍 등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긍휼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6절에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자세히 봐보세요.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부녀 다 죽여라. 그러면 누구를 죽이라고 하는 것인가? 여기 말씀은 다 죽이라고 한 것처럼 보여. 어린아이, 부녀, 처녀, 남녀노소, 백발노홍이 누구든지. 그런데 다만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그랬어요. 이마에 표.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황충이에게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랬어요.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푸른 풀이나 나무는 해하지 말고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을 해하라. 그러니까 계시록 9장 4절에서
이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하라는 말씀이나 여기 에스겔 9장 6절에서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표 있는 자에게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마에 인을 맞은 자들은 해하지 말라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거예요. 그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런 때에 또 온 세상의 교회가 소돔과 고모라화된 이런 때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들 세상에서 보여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탄식하며 우는 자들을 대해야 돼요. 늘 마음이 상하고 그리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인정하는 표 이 쌓인 인정을 이마에 받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그게 계시록 7장에서 인이에요. 또 계시록 11장에서 청량받는 겁니다. 그래서 청량받지 못한 자는 계시록 11장 2절에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맡겨가지고 다 짓밟히게 만든다. 여기서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방인에게 다 맡겨버린다는 거. 청량받지 못한 자들. 이마의 표, 하나님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 여기서 표는 짐승의 표하고 다른 표예요. 한글로는 같지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표입니다. 하나님이 인을 받는 거예요. 청량받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받지 못하는 자들은 계시록 11장 2절에서 42달 동안 짓밟히게 내버려 버린다는 거예요. 이마에 표 있는 자에는 가까이 말라. 내 송소에서 시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송소에서부터 사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 9장 6절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의 부녀를 다 죽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자들은 다 죽습니다. 표받지 못하면 인정의 표 하나님이 인을 받지 못하면 청량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긍휼을 입을 수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도 얼마나 오늘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더할 수 없는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그런 긍휼을 잊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상 숭배자가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면 더 이상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6절 하반절에 내 송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 늙은 자는 장로를 가리키는데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서 누구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교회의 말단 교인에서부터 시작이 되냐? 그게 아니라 늙은 자들고 장로,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 그걸 구체화시켜서 목록적으로 보여준 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첫째와 둘째화입니다. 그래서 첫째화가 하나님의 종된 자들,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첫째화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송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서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성전 아니다 시체로 산을 이루게 됩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혹독한 재앙을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진 교회에 내리실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공연히 그러시겠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 당신의 이름으로 일컬은 이 교회에서 얼마나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랑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처음 사랑을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허탄한 우상들을 섬기며 세상 것들을 사랑하며 동방풍습을 따르며 우상 숭배자가 되어 있으며 얼마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들을 일삼았으면 이렇게 조금 더 긍휼과 자비감에 이런 심판을 내리시겠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른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며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 당시에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예언적으로는 실제로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3차 침공 만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돼 버리고 성전이 완전히 부셔져 버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언적으로는 이루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인간 종말에 아까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예언적으로 이루어질 때는 세상의 모든 거민에게 그런 재앙이 임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예언적으로 보여진 예루살렘 도성에 국한돼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는 온 세계 교회들에게 또 온 세계 거민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8절에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는지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실 때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몸은 어디에 있어요? 바벨론 땅에 잡혀 있어요. 노예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바벨론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성령으로 감동하셔가지고 그의 영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주의 영께서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때로부터 예루살렘의 성전과 예루살렘이 어떤 참극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때 되어진 일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오늘의 우상 숭배의 우상의 초소가 된 오늘의 교회들이 이런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9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피가 가득했다는 건 죄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그래서 이 교회가 오늘날 진리의 사랑이 뭔지 사랑의 획선이 뭔지를 모르고 인권이라도 얼마나 그럴듯하게 듣기 좋게 또 평등이라는 남녀평등 듣기는 얼마나 좋아요. 성평등 얼마나 듣기는 좋습니까? 또 인권 범죄한 자들에게 물론 인권이 인권이 있어야 됩니다. 범죄자들에게도. 그렇다면 그런 인권을 모두에게 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뭐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은 무참히 살해해서 죽이는 그들에게도 똑같이 동성애자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인권이 적용이 돼야 돼요. 죄는 하나 앞에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런데 왜 특정 소수들에게 특정 죄를 범하는 자들에게만 인권 타령을 하냐 그거죠. 다 차별이 없이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입을 다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강렬히 반대를 해야 돼요. 그거 불법이기 때문에. 왜 동성애를 용납하는 것을 반대해야 되느냐.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을 극렬히 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반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성읍의 교회에.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것을 용납하는 그 순간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불법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곳이 왜 이런 상태가 되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선택한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들에게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똑바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을 준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들과 그런 세력들에서 싸우려고 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우리를 떠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선택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외에 그들이 심령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우상 숭배자가 돼 있고 그래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그들이 생각에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서 떠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면 보지 아니하신다며 이렇게 짓거리는 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음을 알지를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인간 종말의 심판을 받게 된다. 온 세상이 어차피 심판을 다 받게 되는 거지만은 그 심판의 출발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부터 심판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알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였다. 그 말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들을 보실 때 교회가 불법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 보실 때 불법으로 가득 찬 교회가 돼서 하나님이 이런 무자비한 심판을 당할 것이냐, 아니면 이 하나님이 보실 때 불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해방하고 창조의 질서를 해방하려고 하는 이런 차별금지법이든지 뭐 동성이든지 동성혼이든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짐짓 거스르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짐승의 세력들과 짐승의 사상과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인가, 아니면 입 다물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될 것인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을 보여야 순교자 동물로 인정을 받고, 그 생명들이 하나님 앞에 너는 인정이다, 내가 너를 인정해 줄게 하는 그런 표식으로 에스겔 9장 4절에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면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한다는 그 인정의 표를 이마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인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로 이제는 청량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은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또 교회적에서 지도자들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걸 우리가 두렵게 알고, 지금 이 시기를 분명히 우리가 알고 정말 순교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들과 그런 세력과 우리가 순교의 사상으로 싸워 나가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순교자 동무되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신랑으로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